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의 4장 3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신 보좌에 이제 무지개가 이렇게 있는 것이 이제 보여집니다. 이거를 노아의 방주 사건의 화목함의 증표를 보실 수도 있고, 혹은 이 무지개가 7가지 빛깔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어떤 복음의 광채, 어떤 다양함을 보여준다라든가,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보좌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빛깔이 이렇게 다양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율법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약간 개인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어떤 이제 그런 무지개 빛깔 중에 어떤 하나의 어떤 특성을 조금 더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는 추가로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난해하고 어렵긴 하지만 계속 꾸준히 함께 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각별히 더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누는 사람이 너무 부족하고 영상의 어떤 퀄리티랑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중에도 만약에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베푸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제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다툼이 일어나서 상해를 당했을 때 이때 이제 낙태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당연히 이제 그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은 개개인이 그냥 직접적으로 바로 손해배상을 하는 게 아니라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들을 거쳐서 이제 배상을 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임신한 여인을 상해한 것에 대해서는 율법에서 더 강력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 이렇게 해서 이제 임신한 여인이 상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엄하게 이제 벌을 내리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비춰지고 있다. 사실 성경 전체를 좀 이제 놓고 보시면은 이제 그 타락하기 전에도 안식일과 결혼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것이 보이고, 그 이후에도 결혼 제도와 그리고 이제 그 디모데전서 2장 15절의 말씀에서도 이제 여인이 해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건 나중에 제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어쨌든 그 축복의 어떤 말씀이 있다. 각별한 축복의 말씀이 있다. 그래서 여인이 결혼을 하고 나서 출산을 하는 것에 있어서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본다. 그리고 이제 가정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도 이것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인가? 1차적으로는 이제 무슨 노동력 확보니 이런 게 아니라 가정을 이룸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후대가 계속 내려가야 되네, 계보가 어떻게 되네, 이런 문제는 좀 나중 문제고, 일단은 1차적으로 가정을 이루게 됨으로써 이제 가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아버지가 돼 봄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생각할 수가 있게 되고, 역시 여인도 아이를 가르치고 키우고 어떤 해산하는 고통과 이런 것들을 다 겪게 됨으로써, 물론 고통과 힘겨움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좀 더 겸손해지고 또 이제 정숙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가정이 또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까지 제가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일단 율법 본문 자체에서는 임신한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각별히 살펴보고 계시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추가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사회 분위기는 근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늘날의 사회 분위기는 굉장히 성경과 역행하는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결혼과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출산해서 키우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각별히 귀하게 보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 강조를 하니까. 근데 오늘날에는 임신해서 아이를 낳아도 어디 식당에 간다거나 할 때 아이는 왜 이렇게 시끌럽게 하고 떠들게 하고 저거 아이를 낳아서 하는 어떤 이런 분위기가 지금 사회에 좀 형성된 게 있죠. 마치 아이는 짐덩이야. 그리고 미련하게 결혼은 왜 해? 물론 제가 지금 이거는
개개인에서 이제 결혼을 뭐 찬성하시는 분이나 반대하시는 분이나 혹은 뭐 아이를 낳아야 된다, 안 했다. 결국에는 개인이 다 이제 선택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왜 그렇게 선택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가타부타 뭐라 말씀드릴 수 없고 여러분께 뭐 이렇게 해라라고까지 명령을 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귀하게 말하고 있는 걸 사회 분위기에서는 굉장히 폄하하고 오늘날에 있어서 안 좋게 보는 형향으로 가고 있다. 성경에서 권장하고 추천하는 것을 이 사회는 지금 나쁘게 보고 있는 형태로 저걸 뭐하러 해? 라고 있는 무가치한 것처럼 이제 가는 형태로까지 분위기가 가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사회 전체를 놓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뭐 개개인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이제 사랑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사회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율법을 통해서 임신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더 각별히 보신다. 이제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지금 오늘날의 사회에 비춰서 봤을 때는 그러한 것들을 너무 가벼이 여기고 경시한다. 그리고 뭐 심지어는 여인이 뭐 회사에서 일할 때 뭐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실제 분위기상으로 그걸 다 챙겨서 이렇게 그대로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그런 환경이잖아요.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악한 사회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그 이후의 본문 좀 쉽습니다. 다시 종에 대한 어떤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종이라고 한다 그러면 얼마나 비참하고 사회에 가장 말단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유독 또 이렇게 불쌍한 어떤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것처럼 또 종 얘기가 또 납니다. 뭐 1절에서 11절도 히브리 종이었고 도중에 또 뭐 종을 뭐 이렇게 매로 이렇게 다시 했다가 다시 또 종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주인이 종의 눈을 상하게 한다거나 이를 빠지게 하면 자유인이 되게 해줄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때 당시 고대의 그 사회 분위기가 기준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것입니다. 뭐 겨우 고작 이 정도 다쳤다는 걸 가지고 종을 놔줘야 돼? 이거는 사실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굉장히 그런 기준이고 하나님께서 집요하다 할 정도로까지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발 너희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라. 왜 그러냐면 내가 종이 되었던 너희들을 구원했지 않았냐. 너희도 종이었지 않았냐 애굽에서. 그걸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도에서 난 이후에도 계속 인내하고 참으시는 모습이 보여지셨죠. 막 기적이나 여러 가지가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 계속 잠깐 반짝 좋아했다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뭔가 기적이라고 바란다거나 뭐 이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이 참으시면서 인내하시고 용서하고 있으니까 종이었던 너희도 이제 자유인이 됐으면 그리고 하나님인 나의 종이 되었으면 너도 똑같이 네가 지니고 있는 남종이나 여종에 대해서 그렇게 관용을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또 이제 굳이 비교를 하자면 정치인이나 지배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관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운 사회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 본문을 통해서 조금 확대해서 해석을 하실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좀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봐야 되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심성과 이 아름다움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구나. 율법에서도 이런 것들을 확인하신다면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주시는 것만으로 정말 대단하시고 저한테도 굉장히 영광입니다. 이런 본문을 거의 나누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오늘은 또 이제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번 언제나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